저희들이 이민 생활 속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생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민을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그러한 삶보다도 몇 배 더 많은 그러한 그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하나 옮겨놓는 그러한 것 같이 때로는 그 나무가 그 지역에서, 그 옮겨진 지역에서 새로 태어나고 정착하고 또 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뭐 누가 보살펴 준다든가 아니면은 누가 잘 가꿔주지 아니하면은 혼자 자리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고된 일, 그리고 힘든 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와서 이민 생활, 이 미국에 와서 고생을 하느냐, 또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잘 살려고 미국에 왔는데, 또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에 있는 어느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집의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혼인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만약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결혼, 이 혼인의 기쁨도 또한 축복하는 즐거움도 잔치의 흥도 완전히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이라고 이야기할 때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회갑잔치도 있고 또 백일잔치도 있고 또한 많은 그런 잔치들 중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치 중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일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풍족하지 아니하고 또한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왔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뭔가 이루지 못하고 사는 자체가 힘이 겨울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 또한 필요한 생활비 문제
써야 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푸른 꿈을 가지고 또한 열심히 살면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민 초기에 다 그랬겠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언어의 문제, 풍습의 문제,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척박한 그런 삶 속에서 고난을 하면서 내가 왜 미국 땅에 왔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을 와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청소를 하면서 5년 동안 밤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미국 땅에 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미국 땅으로 보내주시고 왜 나를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하시고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면서 많은 그러한 울분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욥기 7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또한 그의 날이 품꿈과 같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이 전도자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고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우리는 고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때 인생은 나그네 길 같고 또한 역경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야 될 그러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경영할 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500불 모자랐습니다. 근데 학교가 조금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00불이 모자라요. 지금 학교가 성장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운영하려면 10,000불이 모자랍니다. 처음에 적게 시작할 때에 500불 모자랐던 것이 또한 크게 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학교가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많은 수입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모자란 거다. 모자란 거다. 이 모자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모자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거절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한복음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포도주가 없을 수가 있고 포도주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행복해야 할 그러한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또한 회사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의 모습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은 그 명령에 준행을 하면서 아구까지 채웠다고 2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포도주가 모여났어요.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복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모자란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의 명령은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왔을 때에 그것이 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준행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수용이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준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 또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면서 맛을 보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신랑을 부릅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될 그러한 잔치집, 많은 흥이 이제 고조에 다루는 그러한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잔치가 생기를 되찾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 잔치집에 큰 수치가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혼인집에 수치를 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잔치집 식구들과 하객들의 기쁨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신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평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적인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일 빠른 그러한 어떤 케이스였습니다. 신학, 대학원 7년을 공부를 하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3년 동안 단독 목회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논문을 제출해서 패스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뭐 군목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면은 특수 목회를 하는 사람 외에는 제가 제일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5월 달에 받았는데 12월 달에 저를 청빙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김천의 어느 시골 교회입니다. 역사가 45년 된 데였고 교인들이 150명 되는 그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4분 계시고 권사님이 9분 계시는데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세상적인 경험도 없고, 또한 다만 목사라고 하지만은 초년병의 그런 목사가 뭘 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시골에서 목회를 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 만큼, 또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교만을 깨닫게 되고, 이 교만은 결국에는 그 멸망하는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큰 교회로 다시 부임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대전에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향이 대전이기 때문에 개척을 해서 평생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 심호하고 있다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교인이 5명입니다. 장로님 부부 둘, 집사님 부부 둘, 그 다음에는 여자 집사님 5명. 우리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방도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간다고 해도 하루면 나갔다 오고 매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논산 성산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 원장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저는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기도하러 온 것이지 저는 설교를 않겠습니다.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그 원장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다과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제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은 뭐 통상적인 그런 얘기인 줄 알고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장로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저는 뭐 도울 것이 없고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저는 아직 개척교회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 목사님을 돕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호주에서 전원주택을 짓는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그 전원주택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도 서울에 가시다 보면 서울 밑에 광주라든가 조금 이렇게 변두리에 보면은 큰 산속에 하얀 전원주택을 짓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걸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회사를 차려서 이제 그 하나의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인부들과 함께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텀이 있대요. 쉬는 텀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쉬어야 되고 장비도 쉬어야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생 30개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그 짓다가 6개 교회째를 어느 교회를 짓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 저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척한 지도 3개월밖에 되지 않고 교인도 5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건축 자재가 남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창고에 다 모아놨대요. 그래서 그 자기 직원들 인건비만 주면은 재료비는 자기가 다 될 테니까 그냥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교회를 완공을 했어요. 1층은 유치원과 사무실, 부속 건물, 2층은 본당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를 처음 짓는 거라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하나의 어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를 완공하고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어떤 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한 6개월 정도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하면서 가방 하나 들고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신분이 방문 비자로 왔기 때문에 또 학생 비자로 바꿔야 되고, 또 학생 비자로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는 학교를 가고 밤에는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5년 동안 하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었고 교회 생활만 했는데 성도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11조를 내는 거, 또한 교회를 줄 때 헌금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한 성도들이 11조 내고 그냥 헌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여기서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진짜 피와 같은 그러한 어떤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생활 속에서 포도주가 모자라,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이 풍족한 미국 속에서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학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역경과 시련을 겪을 때에 이제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라는 사실.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이 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내가 이민 생활 속에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학교를 경영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혼인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승리케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